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로, 맞아요. 포도주로 만든 그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병에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인데, 병자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몸 안으로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또 이런 비슷한 사건, 여기는 왕의 신하를 치유했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병자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병자한테 손을 얹지도 않고 병자가 예수님 옷깃이나 손이나 이런 것을 접촉 없이 예수님이 뭘로만?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신 아주 드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와 또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이나 기이한 특별한 체험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왜냐면 그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방문해주기 오냐면 자기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하셔서 내 아들을 직접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세메이온. 즉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기이한 일은 나에게, 이 기사는 기이한 일인데 나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을 뜻해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호랑망탕한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자기는 지금처럼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러워해. 나도 저런 특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하잖아.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그런 특별한 체험이나 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봐요?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좋다고 보나요? 아니죠. 너희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5페이지가 아니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그 백부장이 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한테 가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까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 말만 하세요. 말만 하시면 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어떻게 돼요? 낫겠다고. 자, 왕의 신은 어땠어요? 직접 예수님 모셔서 우리 애 고쳐주세요 이랬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오시겠다는 것도 아니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거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완전히 태도가 상반되죠. 근데 이 태도를 보고서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면은 우리 10절에 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첫 번째로 구원하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 자기 제자들조차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간다,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에서 로마인으로서 백부장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그는 뭘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구세주로 믿었어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을 믿었냐면 훌륭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그 시대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선지자로 믿었으니까 와가지고 뭔가 특별한 기적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은 그 백부장은 진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봐서 이 사람은 선지자다.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본 거예요. 모세나 이런 사람들 수준으로 본 거예요. 네?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 수준으로 본 거예요. 본 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딱 볼 때 내가 백부장 스타일인가 아니면 왕의 신하 스타일인가 우리 믿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진짜 백부장 같은 스타일인가? 응?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스타일인가? 아니면 내가 체험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긴 그런 왕의 신화 스타일.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나 기사가 그 기이한 일들이 나의 자랑이에요? 예? 아니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자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 건지, 그리고 그 약함을 드러낸 거로 사용되어졌다면 정말 그 나의 그 체험, 진짜 신비한 그런 체험들, 특별한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만을 높이면 듯 하면서 자기도 같이 높여졌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기적, 특별한 체험이 만약 나의 자랑으로 여겨졌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책망하셨 듯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48절 말씀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로 여겼다면 우리는 나의 체험, 나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자기 높임이 있다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 더해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운 자인가 생각해봐야 돼. 아, 주님께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해.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내도 나는 당당하게 주님한테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인가? 이런 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 내 주님이 내일 당장,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내가 주님께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일을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유익 때문에 주님께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그 놓쳤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런 사람이 아닌지. 부끄러운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진짜 소유한 사람. 근데 그 예수님 후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았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별의별 진짜 은사를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상급을 이 지상에서 다 받아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은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한 후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 없이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이야?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믿음의 시초는 어떤가? 근데 내가 말씀 속에 절대적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도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둘 다 치유받았어요. 백부장의 종도 치유를 받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치유를 받았어. 하나님이 너는 맨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안 해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마치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끝날 때쯤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삭스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사람은 뭐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내가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 듣고도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 우리가 어느 출발점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처럼 그렇게 진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어떻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 의심해요. 이거 진짜인가? 진짜 이루어지나? 진짜 이렇게 되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심해요. 맡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말에 뭐가 있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 네? 자, 우리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해서 그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연 치유됐어요. 네? 이렇게 기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 기적만이 하나님 은혜래요? 아니면 의사가 수술을 해주고 약을 먹어가지고 치유됐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요?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그걸 기억을 해요.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치유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오늘 이거 4장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리고소서. 이 사람은 어때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리나 시간의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자기 아이가 죽으면은 되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때 안절부절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느긋해한 적 있어요? 느긋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 있어요. 힘들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대부분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됐을 때 구하죠. 그렇죠? 있는 힘껏 내 주변 사람들 힘도 구했다가 내 능력 되는 데까지 해보다가 별의별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면 와서 그렇게 구하게 되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내가 세상적인 방법,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 전 맨 처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구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 방법 쓰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세상 도움 받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도움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도 내 능력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 일을 해결하시게 하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니까요. 나의 능력까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자는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능력, 내 주변 능력, 세상 방법 다 쓰고 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붙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무엇보다도 일이 생기면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에 하나님의 지혜에 덧입어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50절에 믿고 간다고 했죠. 근데 53절에 보면 뭐라고 나뉘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는단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도대체 뭐야? 50절에 믿었다는 얘기를 뭐고 53절에 믿었다는 얘기는 뭐야? 왜 자기 또 믿었다는 거야? 네? 뭘까요? 이 50절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잘 해요. 야, 속눈썹 치고 한번 믿어볼게.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 근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 맡긴 거예요. 의심이 남아있지만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하지만, 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맡긴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믿음이죠. 작은. 그럼 불안한 마음 없이 맡긴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작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둘 다 나았어. 아들도 나왔고 그 종도 나왔어요. 큰 믿음을 가져도 이루어지고 작은 믿음을 가져도 이루어져요. 차이는 뭐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불안하니까 물어본 거야. 왕의 신하는 불안하니까 자기 종한테 물어본 거야. 마주쳐서, 야, 내 아이 지금 어떻게 됐니? 불안하면 묻게 돼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동안 그 불안해하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내 마음은 뭐가 돼? 지옥이 되는 거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결과는 똑같아. 하지만 그 과정이 틀린 거예요. 과정상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지옥인 것은 작은 믿음.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천국인 사람은 큰 믿음이에요. 과연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처럼 작은 믿음을 가져서 비록 맡겼지만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막 불안해하며 고통스럽지 말고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져서 맡겼으면, 우리 주님께 맡겼으면 해결될 줄 믿고 평안한 마음, 평안을 누리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나 모두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선 맡겨야 돼.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아직 못 맡긴 거예요. 아직 못 맡기고 있다면 맡겨보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까 맡기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세요. 이 왕의 신하처럼 체험해서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응? 아니 나는 그냥 안 되나 보다 해서 뭐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맡겨보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맡기고 처음엔 다 못 맡기더라도 50% 맡겼다가 60% 맡겼다가 70% 맡겼다가 그래서 나중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변화가 일어나요. 네? 왕의 신하도 맡겼을 때 아들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 즉 불신앙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 불신앙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도무지는 결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생각해서 내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왕의 신하처럼 맡겨봐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 참된 나의 변화를 느껴보고 내 태도가 변해지는 그런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고와 고난이 몰려올 때 그 삶의 질고와 고난 앞에서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주님께 맡기고 난 후에 그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를 내가 직접 체험함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올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잊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주님께 멀어지면 안 되오니 주님 그 멀어진 발걸음을 다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